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시면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보소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제목은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성장 과정. 이 여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호칭이 계속 바뀌어져 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의 믿음 역시도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 오늘 뭐 난리 났네. 뭐 좋은 일이 있어요. 드럼체 가지고 이제 칼싸움 하는 것 같습니다. 저기서 이제 집회하네 저희들끼리 드럼 치면서 역시 영적 성장 과정을 함께 이렇게 보려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그때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그때다.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을 주셔서 그 앞에 놓여있는 형상이 상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성령의 힘을 주셔서 그것을 견뎌내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저희가 함께 하였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앞에 있는 현상을 팍팍팍 없이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계속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날마다 오셔가지고 현상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면 우리는 맨날 기도하고 현상을 바꿔주세요. 앞에 있는 거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주시면 다음에 어려움이 와도 그 힘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겨내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닐까. 맨날 나타나고 와가지고 그래 내가 없애줄게 또 나타나고 또 없애줄게 그게 아니라 상유라 내가 내게 힘을 줬고 내가 내 힘이니까 너를 강하게 했으니까 A라는 상황이 일어나면 또 이겨내고 또 B라는 사람을 만나서 넘어지면 다시 힘 구해서 이겨내서 또 B 이겨내고 다시 A가 오면 이겨냈으니까 또 이겨내고 그렇게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믿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경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낚시를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준다라는 것이 아이들을 키우는 유대인의 그 교육 방식인데 그게 성경에 의한 방법이니까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여인이 호칭들이 바뀌어질 때 어떻게 바뀌어지는가에 따라서 우리도 한번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을 계속하여 또 성장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처음 불렀던 호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4장 9절에 있습니다. 4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처음에 부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요한복음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무엇으로서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일반 아저씨, 유대인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만 본 거예요. 이분이 나를 어떻게 하실 분도 아니고 이분이 어떠한 상황인데, 단지 이 사람은 유대인의 하나, 유대인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남자로서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 4장 9절부터 우리 오늘 읽었던 10절의 이야기를 계속해 나갈 때는 사마리아인과 한 유대인의 대화로 이 여인을 생각을 하고 유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보면은 왜 말씀을 이해하는데 더 크게 유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하실 때, 야, 정말 네가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찌하여 당신이 나한테 말을 하십니까? 유대인으로서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여인아,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구하였을 텐데,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줬을 텐데. 보세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생수를 구하는 거예요. 물을 한 잔 달라 그런 거지. 그랬더니 여인 하는 말이, 어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십니까?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 정말 네가 나를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네가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라는 그런 바람으로, 야, 네가 내가 누군지만 알았더라면 내게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오히려 생수를 줬을 텐데. 참 아쉽다. 그리고 여인이여, 정말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라고 예수님이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수를 더하실 텐데, 더하여 주실 텐데 어찌하여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죠. 그래도 여인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일만, 물 기르러 온 것과 예수님이 자기에게 물 달라고 한 것, 이것에만 계속하여 집중하고 그냥 유대인 한 사람으로서 보고 있는 중이고, 자, 예수님이 말한 생수, 이 생수를 줬을 텐데 라고 하는 이야기, 이제 소위 말하는 여인이 피리 꽂힌 거죠. 아니, 당신이, 그냥 한 사람인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우물물만 생각을 해요. 이 여인은 단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우물물에 물 기르는 겁니까? 보세요.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 하고 달라고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이 쓸만한 그릇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았었고, 지금 그릇은 사실 내 거밖에 없는데, 이 여인이 쓰고 있는 내 그릇밖에 없는데, 이것을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의 그릇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데, 물 기를 그릇도 없다. 당신을 위한 그릇도 없다. 그리고 그 그릇도 없고 그 그릇으로 해서 이 우물물이 기포가 될 수도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생수를 얻는다는 건지, 어찌하여 생수를 내가 네게 줬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도저히 당신을 이해할 수가 없다 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랑 이 여인이 생각하는 것이랑 완전히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는 생수를, 이런 영혼의 생명을 주고자 하는데, 이 여인은 지금 당신이 생수를 준다는데 당신이 무슨 그릇이 있나, 그런 것도 없고, 이 물을 기포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어찌 당신이 내게 생수를 준단 말이오 라는 방향으로 계속합니다. 특별히 이 우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우물은 야곱이 판 우물이라고 전해져 옵니다. 그리신산 수가 그 동네에 야곱이 그 사람들, 동네 사람들과 자기 자녀들과 짐승들을 먹이기 위해서 야곱이 판 우물이에요. 그러면 이 우물이 얼마나 유래가 깊고 전성이 깊은 이런 우물인데 어찌 당신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당신이 생수를, 이 우물 말고 다른 생수를 준다고 하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당신이 어떤 사람이건데 이 우물물보다 더 큰 생수를 준단 말이오.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여서 이렇게 진행하고 나갑니다. 여인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그분에 관한 생각도 없고요. 하지만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생명의 말씀으로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인아, 잘 들어봐. 이 우물이 아무리 좋다고 한다, 네가 말하는 것처럼 야곱이 판 우물이라 치자. 그렇게 전성도 있으니까. 그래. 그런데 이봐라. 이 좋은 야곱의 그 유명한 족장 중에 한 명인 그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몇천 년 전부터 쭉쭉 내려온 이 우물. 야, 이 우물 한번 떠서 먹었다고 해서 그 목마름이 다 사라지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더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우물이라 해도요. 그 옛날에 막 물을 마시면은 온몸이 다 낫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단체에서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팔기도 했었어요. 저도 먹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로쇠 물 말고 또 있어요. 어떤 단체에서 그 물을 팔았어. 그래가지고 그 물 사가지고 와가지고요. 그 물 가지고 씻고요. 그 물 가지고 이 하면 여드름도 사라진다 그랬고요. 저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또 이제 여드름 나니까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얼굴에 바르고요. 주여 낫게 해주세요. 몸을 바르고 마시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여드름 그대로 생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물 마신다고 아무리 마셔도 1리터 1리터 가지고 와서 먹어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물 마신다고 해도 영혼이 목마름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물을 마셔도 어떤 것이 있어도 어떤 유명한 물을 마셔도 사라지지가 않아. 근데 여인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생명수는 생물같이 너의 영혼에서 솟아나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것,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고 자기 죄를 없이 한다 해도 이 죄는 해마다 기억나게 되는 제사입니다. 해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지만 그거는 해마다 기억나게 하는 제사로 가는 거예요. 자, 이거리에서 10장 3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해마다 지내는 제사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니까 매년 1차 대속죄일에 나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는 죄가 생각나게 하고 죄가 있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지 영원히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사는 해마다 드리는 것은 동물을 통하여서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 그 제사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말끔하게 단번에 사라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이 참 구원이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죄 사함이 모든 것을 사하심이라 믿습니다. 아멘.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시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에 더 이상 드릴 수 있는 거 없어요. 자, 이것에서 좀 격가지를 치는 거지만 예수님이 단번에 드려서 모든 인생의 죄를 없이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왜 더 크게 아멘 하셔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없이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고 성경이고 진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외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외계인에서 또 죽어야겠네, 예수님이.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단번에 다 거룩하게 하셨어요. 모든 인류를. 모든 인류는 누가 지으셨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없이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유대인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쪽 동네 가셔가지고요, 화성에 가고 목성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또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또 돌아가셔야 된다고요. 또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고. 구두로 살려야 되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음으로 모든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모든 인생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죽으심은 없어요. 그 뒤에 짓게 되어지는 죄들의 회개함이 있을 뿐이지. 여전히 여인은 영생의 샘물과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과 오늘 오전에 함께 보았던 우리 속에 있는 아픔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속사정을 들춰냅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 여인 입장에서는 되게 놀란 거죠. 유대인이잖아.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이 동네 사람이 아니잖아. 그런데 어찌 내가 남편이, 지금 있는 남편이 6번째, 그리고 이 남편도 네 남편 아니라고 어찌 알 수 있을까? 나의 속사정을 아는 분이 어찌 가능을 할까? 일반 유대인이고 일반 사람이라면 어찌하여 내 마음을 알고 내 속사정을 알고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내 이 깊은 기적 깊은 곳에 있는 아픔까지 어찌하여 이렇게 터치하셔서 그 부분을 끄집어내셔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치유하시는 모습으로 갈 수가 있을까?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그에 대한 마음들과 신앙이 생겨지게 되면서 자기에 있는 것들을 회개하는 모습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약함이 들춰지고 보여지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모습과 그에게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인의 호칭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다가 주음하겠다가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셔서 그의 호칭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선지자로 바뀌어집니다.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로소이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지만 이 선지자가 무엇으로 바뀌냐면 메시아까지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한낱 유대인 한 사람으로 보았던 그 예수님이 생수를 주고 생명을 준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것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다가, 그런데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들춰내시고 그것에 관한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니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선지자로 고백하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우리의 아픔들과 우리의 슬픔들과 우리의 것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것에서 들춰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담을 찾아가셨고요, 가인을 찾아가셨고요, 여러분을 찾아가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심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부르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성장과 이 모습들을 한번 보았는데요, 유대인의 한 사람에서 선생님에서 선지자로, 이후에 메시아로, 이 여인은 주께서 계속하여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영원한 샘물을 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찬양 인도자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이것에 대한 것 어떻게 받아든지 아는 그런 배경의 지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앞에서 목사가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여러 성경이나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성령이 말씀해 주시든 늘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당신에 대해서 계속하여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그 영생에 주시는 것은 영원히 마르지 않고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단번에 모든 것을 없이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인이 조금씩 성장하여 나아가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보였다가 선생님으로 보였다가 이제는 선지자로 보여지는 그 믿음의 과정. 그래서 이후는 결국은 당신이 메시아요, 우리 모든 아픔을 치유하신 분이라 당당하게 나가서 밝힐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헛된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구하며 살았다 손치더라도요, 그런 모습이었다 손치더라도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신앙은,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은 이전과는 달라야 되는 것이죠. 이전과는 달라져야 되는 모습이라 믿습니다. 예수를 주로, 예수를 선지자로,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로, 또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덮고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에게서 날마다 솟아날 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를 휘 감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바, 오늘도 여전히 성령을 간구하시고 성령의 생명수가 우리 안에 가득가득 마르지 않고 넘칠 수 있도록 간구하셔서 흘러차고 넘치는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구원이라, 하나님 우리의 힘이라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말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